거의 다 마지막까지 왔습니다. 우리 이제 다음 주 한 번만 더 같이 보시면 에베소서 6장 마지막 부분까지 다 같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부분은 조금 길지만 사실 2주 동안 볼 거를 지금 저번 주에 이걸 준비해 놨었거든요. 아내와 남편. 근데 맥주감사절이라 바꿨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같이 그 뒤에 나오는 가정 준칙들을 다 묶어서 같이 한 번에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보니까요, 일부 예배에 나오신 분들은 남편 없으신 분들이 대부분 앉아 계시고 아내 없으신 분들이 앉아 계시는데 요거만 딸랑 하려니까 그분들은 적용되는 게 딱히 없으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 누구라도 어느 것 하나에는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남편이 되셨든지 아내가 되셨든지 부모가 되셨든지 자녀가 되셨든지 직원이 되셨든지 직원을 부리시는 분이 되셨든지 가정에서 사회에서 어느 한 군데는 다 걸리게 되어 있으시니까요. 자, 오늘은 이렇게 한번 마음의 다짐을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따라 하실까요? 당신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잘해야 됩니다. 남편이요, 아내요, 그러니까 그것 봐라. 이건 우리 남편이 들어야 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우리 아내가 들었어야 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 아내가 들을 부분 말고 남편 대신 여러분들이 들으실 걸 들으시면 되고요. 우리 남편이 오늘 이걸 들어야 되는데 우리 아내들이 들어야 될 거 들으시면 되고요. 각자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음성들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아내들이요, 죽게 하는 것처럼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인 가정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권고입니다. 싫죠? 여성분들 싫잖아요. 남편에게 왜 복종해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신 것처럼 남편을 가정의 머리로 이렇게 세우셨다라는 교회의 그림과 가정의 그림을 동시에 좀 이렇게 겹쳐서 보여주십니다. 그렇죠? 복종하다는 것은 자기를 아래에 두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가 머리 삼고 우리는 그 권위 아래 복종하고 있습니다. 그의 교회, 몸된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의 지시 따라서 온 몸은 움직여가는 거잖아요. 그와 같은 이치 안에서 남편을 가정의 가장으로 이렇게 세워주신 겁니다. 그래서 좀 못나 보여도요, 남편의 권위는 인정해 주시면 남자들은요, 누군가 자기를 인정해 주고 그러면은 목숨 걸고 충성합니다. 우리 남편 최고야. 우리 남편밖에 없어. 나는 우리 남편 때문에 산다. 그러면요, 남자들은요, 진짜 그런 줄 알고요, 열심을 내고 충성을 다합니다. 이놈의 남편 나가가지고 딴짓만 하고 있고 월급은 쥐꼬리만큼 벌어오고 바가지 박박 긁으시면 가정에 평화가 있을 수가 없어요. 남편을 존중하시고 존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가정의 평화를 지키는 일이에요. 싫으신가 봐. 아무도 아멘도 없고 그냥 그러셔. 그냥 여자는 돕는 배필이라고 창조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 돕는 배필이라 그러니까는 굉장히 열등하고 부족하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동등한 위치로 창조하신 거예요. 남자든 여자든 동등한 창조 질서 안에서 동등한 위치로 창조하신 겁니다. 그 남자가 머리 된 것을 그리스도에 구속하고 연결해서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남편들이요 하고 있다가 나오겠지만 우리 같이 보실 거는 23절을 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이는 남편이 아래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지금 남편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셨다는 것은 억압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군림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 위에 군림하셔서 그 밑에 있는 자들을 억압한다는 의미의 머리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
가정의 남자를 가장으로 세웠다는 것은 억압이 아니라 돌봄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교회를 돌보시는 것처럼 가정을 돌보기 위해서 남자를 가장으로 세우신 거고요. 교회 위에 군림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신 것이 아니에요. 교회를 이끌어 가시고 지키시는 책임을 가지고 교회의 머리로 서 계신 겁니다. 가정을 지키고 책임 있게 그 가정을 이끌어 가기 위해서 세운 거지, 그 위에 서서 애헴하고 군림하라고 남자를 가장으로, 가정의 머리로 세우신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라는 것은 남편에게 굴종하십시오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남편에게 주신 그 지위와 위치에 대한 존경을 표시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 질서와 가정을 이끌어 가시는 질서에 순응하십시오, 순종하십시오라는 것을 요청하는 것이지, 남편이 하는 말이라면 무조건 꿈뻑 죽고 복종하십시오 아니에요. 남편도 틀린 얘기 합니다. 남자도 틀린 생각 가지고 해요.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가정 안에서 누구 생각이 더 성경적이고 누구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에 더 합당한가를 마주 앉아서 이야기하십시오. 그리고 서로 복종하는 것이지 여자만 남자에게 복종하라?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미 읽고 왔어요. 21절을 보시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교회 안에서든 가정 안에서든 피차 복종입니다. 피차 순종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 말씀 가지고요, 제발 이렇게 오용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봐라, 남자가 여자의 머리 위로 세우셨다는데 집에서 이 마누라여 꼼짝 말아라, 이런 의도로 성경 말씀을 주신 적이 없으시고, 그런 남자의 권위를 내세우게 하기 위해서 가정의 머리로 남자를 세우셨다는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뒤에 나오는 여성은 복종하라고 돼 있죠. 남자들의 그 주어진 책임과 의무와 사랑의 그 내용은요, 가히 여성들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무겁고 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정의 모습이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여성분들 따라 하십시오. 남편을 존중하고 존경합시다. 아멘. 자, 남편들이요, 이제부터 사실은 남녀 평등이니 어쩌니 해도요, 우리나라도 솔직히 말하면 아직도 남성 우월주의입니다. 그런 것들이 도처에 깔려 있는 거예요. 이거 하루아침에 바뀌어지겠습니까, 이게? 그 수백 년을 이어내려온 그런 가부장적인 전통들이 무의식적으로 우리 안에 그런 것들이 쌓여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남성들이 말씀 안에서 더 많이 깨어져야 되고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가정에서도 남성들이 더 많이 변화되어야 되는 게 맞고요. 교회 안에서도 남성들이 더 많이 변화되어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 쪽입니다. 고대 사회에서는요, 여자는 남자의 소유물 같았어요. 구약시대에는 여성들 숫자에 쳤습니까? 안 쳤습니까? 안 쳤어요. 숫자에도 안 끼었어요. 남자들만, 싸움에 나갈 수 있는 연령대의 남자들만 숫자로 셌습니다. 성경은 아내를 지배의 대상으로 말하지 않아요. 지배의 가정의 부인은 지배의 대상이 아니고 사랑의 대상입니다. 왜 지배라는 대상, 이런 구조가 생겨났느냐? 어디서 생겼느냐? 어디서부터 나갈게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에덴을 창조하시고 거기에 아담을 창조하시고 하와를 창조하셨을 그때에 가정이라고 있었으면 그 모습은 어땠을까요? 오늘 말씀하는 거하고 똑같았을 거예요. 남편은 아내를 존경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그 모습입니다. 그 모습이 깨어지는 것을 보여주시죠. 무엇이 들어올 때 깨어졌습니까? 불순종과 죄악이 들어올 때 깨어진 겁니다. 그렇죠? 그 온전한 가정의 모습, 서로 존경하고 사랑하던 가정의 모습은 깨어지고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가서 나중에 보십시오. 3장 16절에 보시면 여성들은 남편을 열망하게 되고 남편은 아내를 다스릴지니라. 거기 다스리다라는 것이 말 그대로 통치의 뜻이에요. 다스림의 뜻이에요.
그래서 죄악으로 깨어진 가정의 모습이 다스림을 받고 지배를 받는 구조란 얘기입니다. 그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시고 모든 담을 허무시고 하나로 만드시는 그 은혜의 공동체의 모습은 도대체 무엇이냐면, 그 모든 깨어지고 부서졌던 비정상적인 가정의 모습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 정상적인 모습으로 돌아오는 걸 지금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혹여 비정상적인 모습이 있으시다면 말씀 안에서 회복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보세요. 남편이 사랑하는 분,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 옳은가? 라는 것을 그리스도 예수의 본을 통해서 보여주시죠. 예수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그 죄를 씻기 위해서 자기를 어디에 내어주신 겁니까? 십자가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희생하시고 죽어주신 것이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남편들의 아내를 향한 사랑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남편들은요, 죽기까지 사랑하는 겁니다. 여성들은 복종하라고 돼 있죠. 남편들은 아내들을 위해서 죽는 겁니다. 그건 더 싫으시죠, 남자들은. 흠과 티가 없도록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와 성도에게 부족한 부분이 보이죠, 오늘도. 오늘도 연약하지 않습니까? 저도 티 있고 주름 있습니다. 이런 옷주름 이런 거 말고요. 속에 주름 잡힌 것들, 온전하지 못한 것들, 옥에 티 있다 그러잖아요. 그럼 가치가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 티를 제거하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그 죄악과 티들을 늘 깨끗게 하시고, 오늘 또 더러워졌으면 닦아주시고, 오늘 또 주름 잡혔으면 펴주시고, 그렇게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그렇게 성화시켜 가시고, 오늘도 봐주시고, 오늘도 용서하시고, 오늘도 이쁘다고 해주시고, 남편들이여, 아내가 불만족스러우십니까? 오늘 티가 보이시고 주름 잡힌 게 보이십니까? 그러면 거기다가 당신 왜 이렇게 티 있냐? 당신 왜 이렇게 주름 잡혔냐라고 손가락질하죠. 뭐 아니라고 하시겠습니까? 뭐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불만족스러운 거 보이면 자꾸 지적합니다. 당신 왜 그러냐? 당신 왜 이 모습이 이렇냐? 그러다 말씀을 다시 보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그 티와 주름을 없이 하시려고 애쓰고 노력하시는 것처럼, 남편들이여, 아내의 티가 보이십니까? 그 티가 나의 것인 것처럼 그 티를 털어주시고, 그 주름이 내 것인 것처럼 그 주름 잡힌 것 아파하면서 같이 펴주시고, 그것이 남편이 하는 일입니다. 자, 이 시대에 남녀가 평등한데 남편에게 복종하고 굴종하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시면 평안합니다. 한번 가서 해보십시오. 남편 존경합니다. 당신이 우리 집의 기둥입니다. 그것으로 가정의 평화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당신만 잘해도, 이쪽만 잘해도 아닙니다. 남편들은 가셔가지고 오늘 해보십시오. 당신 참 이쁘다, 사랑스럽다. 남자들은 존중받길 원하고 여성들은 사랑받길 원하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치들입니다. 그 안에서 아름다운 가정이, 공동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교회와 가정이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리스도 예수의 머리 되심과 교회를 가정하고 똑같이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정은 교회예요. 작은 교회예요. 교회 안에서 기쁘고 평안하고 우리가 하나 된 것처럼, 가정에 가셔서는 남편과 아내와 자녀와 부모가 또 그렇게 모든 담을 허물고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가정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혹여 미워하는 마음들, 싸우던 모습들, 오늘 우리 다 버리시고 가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부모와 자녀들에게 주는 권면입니다. 내용이 많아서 열심히 갑니다. 주 안에서 자녀 되신 분들이요, 주 안에서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하십시오. 다 부모님 없으신가 봐요. 부모님이 이 땅에 육신의 부모님이 안 계시면 하늘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다 하시는 거죠. 자, 부모님께 순종하면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그 반대면도 오늘 좀 이야기하려고 들고 왔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죽일지니라. 이게 출애굽기와 레위기의 말씀이에요.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이게 지금 레위기 20장 9절 그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하라. 그럼 공경 안 하면요, 심지어는 이 시대에 부모님을 이렇게 악하게 대하고 내버리고 공경은 고사하고 부모님을 폭행하고 뉴스에 심심치 않게 나옵니다. 뉴스에 그렇게 심심치 않게 나타난다는 것은 빙산의 일각이라는 얘기죠. 우리가 보이지 아니하는 가정 안에서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에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보이지 않는 곳에선 그런 것들이 우리는 모르니까 그냥 지나가는데 매맞는 부모님들, 자녀들에게 학대당하는 부모님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인 가정이요, 부모를 거역하는 것이 어떤 죄와 동일한지를 좀 보시기 바랍니다. 다 찾아보세요. 로마서 1장입니다. 오전에는 제가 그냥 혼자 읽어드렸는데 다 찾아보십시오. 로마서 1장을 읽겠습니다. 무슨 죄하고 동일하게 열거되어 있는지를 좀 같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28절입니다. 28절부터 마지막 32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여기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뭐예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하는 일들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이런 일을 그쳐야 되는 거예요. 사기를 치고 살인을 하는 자와 동일한 죄악으로 간주하는 것이 부모님을 거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 거역하지 말랬다고 부모님이 도둑질을 해와라 그래도 온전히 순종, 그거 아닙니다. 주 안에서입니다.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우리는 두 권위 아래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다스림과 권위 아래에 있고 부모님의 권위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 우선됩니까? 하나님의 권위 우선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지 않는 이상 부모님이 하시는 것에, 말씀하시는 것에는 순종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과 권위를 벗어나는 부모님의 요청과 요구가 있다. 무엇이 우선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우선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단서를 달아놨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작년에도 말씀드렸었어요. 하도 어이가 없고 기가 막힌 일이라 뉴스에서 변호사까지 나와가지고 이 얘기 하는 거예요. 부모 자식 간의 소송 얘기 들려드렸었어요. 부모님이 자식을 소송 걸었어요. 왜? 재산을 상속해 주시면 잘 모시겠습니다. 그래서 오냐, 난 너만 믿는다 하고 자식 명의로 모든 재산을 다 넘겨줬습니다. 이 녀석 자식이 부모님을 섬겼을까요? 잘 공경했을까요? 약속이 이행이 안 되는 거예요. 야, 너 재산 다 너 명의로 옮겨주면은 우리 잘 봉양하고 섬기기로 했잖아. 왜 그래? 입 싹 닦았습니다. 변호사에게 이 사건을 이야기해가지고
재판에 넘어갔습니다. 누가 이겼을까요? 자녀들이 이겼습니다. 이유인 즉슨 아무런 근거가 없다는 얘기예요. 녹음을 해놓던지 각서라도 써가지고 사인이라도 받아놨으면 그게 효력이 있을 텐데 서로 구두로 얘기하고 말고 자녀들은 발뺌 난 모르는 일이요 했더니 전혀 근거가 없는 거예요. 변호사도 안타깝죠. 그 모습 보면서. 이 노인네들이 뭘 알았겠어요. 자녀들만 철석같이 믿었지. 꼭 그렇게 각서를 쓰고 녹음을 해야, 그리고 재산을 넘겨주셔야 부모님을 공양하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밖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제발 그리스도인 가정이요, 그리스도인 자녀들이요, 부모님은 내 이익을 따져가면서 봉양하고 공경하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에요. 부모님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있고요. 부모님들을 공경하는 것은 그리스도인 아니어도 당연히 해야 되는 기본 도덕이고 질서입니다. 제발 집에 가셔서 부모님들께 잘하시기 바라고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주시는 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요, 하늘의 복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는 영적인 복, 하늘의 복을 이야기하는데 부모님을 섬기고 공경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이 땅의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부모님들에게, 사실은 부모님들이여 보다는 남자들이옵니다. 아버지들이요. 우리 새로 된 거에는 분명히 아버지들이여라고 나왔죠. 그렇죠. 4절에 보면, 6장 4절에 보면 아비드라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 로마 사회 구조상에서 남편은요, 무소불위의 권력이었습니다. 가정에서 남편은 이거예요. 지금도 그러신 가정이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우리 집에서는 남편이 자녀들에게도 이거고 아내에게도 이거고 도무지 범접할 수 없는 위치에 계신 거예요. 어느 정도였냐면, 선천적으로 장애를 갖고 태어난 아이들, 아빠가 그냥 죽여도 괜찮은 거. 원치 않는 딸이 났어요? 팔아버리거나 노예로 팔아버릴 수도 있고. 이게 남편의 권위예요. 이 가장의 남자의 권위예요. 그러니 얼마나 자녀들에게도 억압했겠어요. 이놈의 새끼 말 안 들어? 끝장나는 거예요. 아버지 말 안 들었다가는. 그러니까는 자녀들이 그 억압에서 마음 상하는 거죠. 속상하고 마음 상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 가정에서는 자녀를 보는 관점, 대하는 관점도 세상의 사람들하고는 틀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당시 세상 사람들이 자녀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대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된 가정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가정 가운데 선물로 주신 자녀들입니다. 인격체로 대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귀하게 대해야죠. 내 소유물로 대해서 내 마음대로 해보겠다고요? 그것은 온전한 자녀를 대하는 모습이 아니다, 그런 겁니다. 근데 우리 가만 보면 그런 것들이 종종 보이는 거죠. 주로 어떤 것에 대해서 그런 것들이 드러나냐면요, 부모 입장에서 자녀들을 자꾸 그렇게 억누르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것 같아요. 보상심리 같은 거요. 우리 때는 없어서 못 해봤고, 우리 때는 그런 기회가 없어서 못 했잖아요. 여러분들 때는 공부할 기회가 많이 없으셨고,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것들이 많으셨어요. 근데 지금은 훨씬 더 기회들이 많이 열려 있잖아요. 대리만족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푸시하죠. 아빠 때는 이런 거 없어서 못 해봤으니까 너는 해야 돼. 그래서 이것저것 막 밀어붙입니다. 애가 힘들어하는지도,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 어떻게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렇게 하면서 배우는 거다라고 생각하고 막 밉니다. 아이들은 하나씩 상처를 쌓고 살 수도 있는 거죠. 그럼 어느 날 갑자기 뻥 터지면 가출이 되기도 하고요. 비행하기도 하고요.
그런 일들이 가정 가운데 벌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많이 보잖아요. 그런 일들 일어나는 것들이요.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자녀들을 양육하고 가르칠 것입니까? 자, 한번 보실까요?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주의 훈계라고 되어 있는데 주의 훈련과 훈계, 그것으로 양육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과 모습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수요일 날 한번 말씀드린 적 있어요. 제가 기억으로는 수요일이에요. 저희 전문대학원 학생들 마지막 종강 예배 드릴 때 그거 말씀드렸었죠. 은퇴하시는 교수님의 마지막 은퇴 설교였어요. 저희 교수진과 학생들이 다 앉아 있는데 앞에 서셔가지고 마지막 설교를 하시면서 그러더라고요. 성경이 말하는 가르침이라는 것, 배움이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하고 두 가지 예를 들어주세요. 좋은 아빠는, 좋은 리더와 선생님은 눈이 와서 눈밭이 깔려 있어요. 근데 아이를 앞세우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이와 같이 가는 좋은 아빠는요, 그 눈밭을 아이를 앞세우지 않는데요. 왜요? 이 아이가 잘못 밟고 어디로 떨어질지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좋은 아빠, 좋은 선생님은 그 눈밭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먼저 가는 거예요. 먼저 가고 내가 안전하게 발을 디딜 수 있는 곳을 누가 밟고 따라오게 해요? 그 아이를 따라오게 하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가르침과 교훈과 훈계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교수님들이요, 학생들이요, 앉아서 교수님은 앞에 서고 학생들은 뒤에 앉아서 지식을 전해주고 지식을 받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교훈과 배움의 모습이 아닙니다. 삶으로 보여주고 삶으로 가르치는 것이, 그것이 배움이고 가르침입니다. 또 하나의 예를 들어주시더라고요. 소를 몰고 밭을 갑니다. 소가 가다가 뭐가 보여요? 배고픈데? 풀이 보이니까 그 풀 보고 이렇게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럼 뒤에 가는 키를 잡고 있는 주인은 어떻게 해요? 막대기 가지고 그쪽 아니야, 탁탁탁. 가다. 그쪽 아니야, 탁탁탁. 이놈 때려가지고 억지로 막 가게 하는 거 아니란 얘기예요. 조금 삐뚤삐뚤하게 가더라도 잘못될 때는 이렇게 방향을 잡아주는 거지, 억압하고 그 길 따라서 푸시하고 그것이 진실한 가르침과 배움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고 성경에서 나타나는 가르침의 모습을 두 가지로 그렇게 보여주시더라고요. 우리 엄마 아빠가 교회에 갔다 왔는데 예배 드리신다고 맨날 교회를 쫓아다니시는데 그 가정에 와서 나에게 하시는 모습과 그 행동과 말씀을 들어보면 변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그때는 아이들이 부모님을 존경할까요?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냥 앉아서 이놈의 새끼야, 너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잔소리하는 거요, 아이들에게 큰 의미 없는 가르침이란 얘기예요. 주의 훈계와 교훈으로 가르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보여주신 장면은 뭔지 아세요? 세숫대야 떠놓고 물 떠놓고요, 허리에다 띠를 두르시고 제자들이여 이리 오라. 그래서요, 발 씻겨주시는 거예요. 그 당시에 누가 발을 씻어줬느냐? 종들이요. 누구를? 주인을. 밖에서 돌아다니시다가 샌들 신고 돌아다니니까요, 더운 날에 발에 먼지 폴폴 앉았을 거 아닙니까? 집에 들어오면 하인들이 물 떠놓고 주인 발 씻어줬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서 너희들을 이렇게 섬긴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하라. 예수님의 가르침의 모습은 그런 거예요. 다 버리고 배신하고 도망갔습니다. 이놈은 제자들 괘씸하다, 이놈들. 내가 부활한 다음에 찾아가가지고 너희들 다 엎드려 뻗쳐놓고 다 이제 얼차려야. 예수님이 그러셨나요? 쫓아가가지고요, 뭐 이쁘다고요, 불 피워놓고요, 고기 굽고 있고 아침밥 짓고 있어요. 얘들아, 배고프지? 이리 와라.
아침 먹어라. 베드로 뭐 이뻐요? 그 수제자라고 해놓고선요 3번이나 나 예수님 몰라요 하고, 아유 예수님 돌아가셨으니 고기나 잡으러 가야지 뭐 하고 친구들 선동해가지고 고기 잡으러 가자고 찾아가셔가지고요 그 3번 부인하던 모습 똑같이 재현해놓고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3번 고백하게 만들면서 회복시키시는 모습이에요. 그게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던 모습, 교육시키시던 모습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이 오늘 내 마음대로 되어집니까? 오늘 부모님 마음 속상하게 하고 내일 또 부모님 말씀 안 듣고 또 속상하게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가가지고 보듬어주고 사랑해주고 또다시 격려해주고 예수님의 온유한 마음과 성품을 가지고 오늘도 자녀에게 다가가고, 그것이 예수님의 교훈과 훈계였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훈련해야 됩니다, 여러분. 모르겠어요. 저는 아직도 젊어가지고 혈기왕성하니까 우리 아기가 아빠가 야단치면은 이게 딱 얼음으로 굳거든요. 이 말씀 준비하면서 뭐 여러분들에게만 전하는 거 아닙니다. 가장 먼저 그렇지, 아이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아빠가 본을 보이고 엄마가 본을 보여야지 억압하고 소리 지르고 잔소리한다고 이 아이가 변화되는 거 아닙니다. 아이들, 자녀들을 훈련하시고 양육하시는 목표와 목적은 어디 있느냐? 그리스도 예수께로 닮아가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의 자녀들이 주의 훈계와 교훈으로 양육되어지고 여러분들의 행함과 보여주심의 본을 따라 양육되어져서 예수님 닮아가는 가정 이루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주의 훈계와 교훈으로 양육하고 자녀들은 부모님을 공경하고 아름다운 가정 계속해서 이루어 가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 남았는데 빨리 할까요? 벌써 50분이에요. 조언과 상전의 교훈이에요. 이거는 사실 오늘날 우리 가정에서는 없는 제도입니다. 가정부 두신 분 혹시 계십니까? 가정부 두신 분은 혹시 해당되실지도 모르겠네요. 그 당시에는 가정에 종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종과 상전의 관계도 사실은 가정의 관계예요. 근데 지금은 가정에 그런 일들이 없으니까 이것을 떼어서 사회생활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두려움과 떨림으로 육체의 상전을 대하십시오. 그렇죠? 두려움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내 위에 있는 권위를 마음에서부터 인정하라는 겁니다. 떨림이라는 것은요, 그 앞에서 벌벌 떨라는 것이 아니고 사장님이면 사장님이 계신 것으로 인정하고 그 앞에서 적절한 태도를 보이시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아주 상전에게 무례하게 대하고 무례한 말을 하고 그거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 위에 세우신 권세면 그것에 대해서 존중하시고 그에 알맞는 태도와 말과 행동을 그 앞에서 보이시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성실한 마음이어야 된다. 두 마음 품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일편단심, 정도전 보셨습니까? 정몽주 시죠.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하고 이방원이 씻어서 보냈더니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주고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임양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시랴. 이게 정몽주가 답시로 보낸 거죠. 고려는 망했으니 조선을 건국하는 대로 돌아오십시오 했더니 나는 고려의 충신으로 남겠다. 그래서 결국 철퇴 맞아 죽죠. 성실한 마음으로 일하라는 것은 믿음직한 사람들이라는 얘기입니다. 도대체 저 사람은 속을 알 수가 없고 믿지를 못하겠다. 그리스도인들이 일하는데요, 내 상사로부터 인정받지 못한다면 그 온전한 크리스천의 모습이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가든그로브에 가시면 지금도 있을 거예요. 고향 떡집. 제가 하은이가 이제 깐난쟁이일 때 애기 엄마는 공부하러 가야 되니까 간호사 공부를 해야 되고 저는 이제 새벽 5시부터 일해서 출근해서 일입니다. 거기에 이제 일하는 전체가 다 멕시칸들이에요. 육체노동은 다 멕시칸들이 합니다. 쌀 씻고 떡집이니까 새벽 3시부터 나와가지고 딱 쌀 빻고 찌고 막 해놓고 있으면
또 한 4시쯤 오면 여자애 한 명 와서 김밥 말아요. 김밥을 막 몇백 줄 이렇게 말아놓고 썰어가지고 트레이에다가 올려놓으면 저는 가가지고 다 포장하고 가격표 붙이고. 왜 한국 직원이 필요한지 아세요? 다른 일들은 멕시칸들한테 다 맡겨도 되는데 뭐는 못 맡겨요? 돈통은 그 친구들한테 못 맡기는 거예요, 사장님이. 그래서 한국 사람이 그래서 필요해요, 한 명. 물건을 옮기고 마켓에다가 집어넣고 진열해놓고 거기에서 돈이 오고 가는 장부들이 서로 오고 가고, 그것은 누가 해야 되냐? 절반은 사장님이 가시고 절반은 제가 가고, 사장님은 저쪽 맡아요, 저는 이쪽 맡아요. 그래서 돈과 관련된 것은 누가 믿을만 하다 그래도 한국 사람이 믿을만 하다. 그래서 멕시칸들한테 안 맡기고 한국 사람이 한 거예요. 믿고 맡겨야 되는데 도대체 교회 다닌다는 저 사람 속을 알 수가 없다. 이래서는 우리 크리스천의 온전한 모습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어디를 가도 신뢰를 주는 삶으로 살아가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누가 보더라도 신뢰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크리스천이어야 돼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 누구를 섬기든지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처럼 하십시오. 그 구체적인 방법은 눈가림하는 식으로 일하지 마십시오입니다. 눈가림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당시에 누구라도 다 그렇게 종들은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주인이 와가지고 야, 마당 좀 쓸어라. 주인이 볼 때 열심히 하면 되죠. 주인이 안 보면요, 그늘 가서 쉰 겁니다. 그리고 야야야, 주인 온다, 주인 온다 그러면 또 빗자루 들고 쓰는 척 하는 겁니다. 이게 눈가림이에요. 왜 그럴 수밖에 없어요? 종이니까. 내가 뼈 빠지게 일을 해도요, 밥 때 되면 밥만 줘요. 대충대충 빈둥빈둥 놀아도 밥 때 되면 밥 줘요. 열심히 일해도 재워줘요. 대충 해도 재워줘요. 그러니까 언제만 잘하면 돼요? 주인이 볼 때만 잘하면 돼요. 이게 눈가림으로 그렇게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직장에서 일을 하세요. 사장님이 계시고 상사가 눈앞에 있으면 어떻게 해요? 열심히 일해요. 그러다가 사장님이 잠깐 자리를 비우시고 내 직장 상사가 잠깐 자리를 비켜나면 그때는 뭐 해요? 아, 농담 따먹게 하고 있고 인터넷 하고 있고. 그것은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해도 크리스천 종들이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사람은 안 보고 내 상대는 안 보고 계셔도 누구는 보고 계셔요? 하나님은 보고 계세요. 최선을 다하시는 열심히 사시는 삶을 살아가길 바라고 성실한 삶을 살아가길 간절히 원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돼요?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애쓰고 수고하고 열심히 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는 거 안 볼 수도 있어요. 심지어는 보고도 그것에 대한 온전한 보상을 안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행하고 있는 그 모든 선한 일들, 그것에 대해서 보고 계시고 갚아주실 것이라 분명히 그렇게 해주십니다. 여러분들을 지금 있는 위치에 두신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최선을 다해서 성실히 살아가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대박난 집들 보여주시는 걸 유심히 봐요. 대박난 집들, 그런 어떤 레시피들이라는 것이 있죠. 식당에 가면 안 보여주고 막 저쪽에서 몰래 한국자 집어넣고 있는 거. 사람들은 뭐에 관심이 있어요? 그 사람이 도대체 그 안에다가 뭘 집어서 이게 이렇게 맛있나? 그리고 그 비법 양념 그거 하나 얻기 위해서 쫓아다니죠. 그런데 그 사람은요, 그 대박을 내기 위해서, 그 비법 소스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수많은 시간과 수많은 재료와 수많은 노력과 눈물과 열정을 거기다 다 쏟은 거예요. 그게 짧게는 몇 개월이고요, 길게는 몇 년씩입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더라도, 누가 보지 않더라도요, 그거 하나에 대해서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요, 열심을 냈고요, 최선을 다했고요, 노력을 한 거예요. 그것에 대한 보상을 그렇게 받고 있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노력과 열심과 그 시간과 애씀에 대해서는 관심 없어요. 뭐예요? 오늘 저 비법만 있으면 나도 대박 칠 텐데. 그리스도인들이요, 그렇게 야가 빠지고 그렇게 비겁한 술법으로, 그렇게 비겁한 방법으로 성공하려고 하지 마시고 종된 위치에서라도 성실하고 최선의 것을 발휘하시고
노력하시면 하나님께서 재능도 부어주시고 능력도 부어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혹여 직원들을 두시고 일하십니까? 상전으로 일하십니까? 내 기업체를 가지고 계시고 조금에도 내 가게를 갖고 계십니까? 직원들은 내 일을 돕는 도구가 아닙니다. 그들도 분명한 인격체이고 나를 돕고 있는 일손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의 좋은 것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억압하지 말래요. 착취하지 말래요. 이번에 세월호 사건 터지고 구원파 나오면서 유병현 일가가 도대체 어디서 그렇게 수많은 돈들이 났대요?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 나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그거죠. 그 당시에 지금 침신대 교수님 하시다가 이제 은퇴하신 교수님 한 분 머리 하얗게 돼서 거기 통역하면서 쫓아다니셨던 그분이 방송 때마다 나와가지고 얘기합니다. 10분의 1 받으면서 일하면서 따라다녔대요. 자기랑 같이 대학 나오고 취직해가지고 돈 받는 월급에 딱 10분의 1 줬대요. 나머지 10분의 9는 착취하면서 일 시킨 거예요. 그러면 왜 그렇게 착취당하시면서 그렇게 쫓아다니셨습니까? 그랬더니 하는 말이요? 그게 하나님의 일인 줄 알고 그렇게 받으면서도 불만 없이 그렇게 쫓아다녔대요. 거기다 나온 사람들이 그래요. 새벽 벌보기 운동하는 것처럼 새벽에 나와서 새벽에 들어가면서도요. 돈 못 받으면서도요. 유병헌 씨 밥 해주는 게 하나님의 일인 줄 알고 그렇게 열심히 했다는 얘기예요. 참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착취당하고 있고 억압당하고 있고요. 장애인이라고 착취당하고요. 염전에서 수많은 세월 동안 일했는데 임금 안 주고요. 외국인 노동자라고 그 사람은 합법적 신분 아니라고 일 시켜먹고 임금 지급 안 하고요. 제발 그리스도인들이요. 기업을 경영하시고 직원들을 그렇게 두고 계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런다고 우리가 똑같이 하면 다를 바가 무엇이냐 그겁니다. 우리 위에도 상전이 계신 것처럼 아시고 내 직원들에게 할 수 있는 대로 선한 것을 베푸시고 좋은 것을 나누시는 것이 올바른 상전된 모습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가정과 일터에서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는 것을 이 시간 같이 보았습니다. 굉장히 긴 시간이었어요. 지금 제가 40분 꼬박 설교했는데 이제 말씀을 마칠게요. 남편 되셨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리더십을 발휘하시기 바랍니다. 불림이 아니고 억압이 아닙니다. 아내 되셨습니까? 여러분들도 잘 배우고 똑똑한 거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의 권위를 인정해 주시고 조금 낮은 위치에 서보십시오. 가정에 싸움과 분란이 일어날 일이 없습니다. 서로 복종하고 사랑하시면서 아름다운 가정 이루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자녀 되셨습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입니다. 부모 되셨습니까?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시고 억압하지 마시고 주의 훈계와 교훈으로 양육하시는 아름다운 자녀와 부모 관계 이루시기 바랍니다. 직장 다니십니까? 눈가림하지 마시고 있는 곳에서 성실한 삶 살아가시면 하나님이 때마다 도우시고 은혜 주시고 복 주십니다.